포이맨 칼럼. 포이맨 시리즈 210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40번 요약 국제 장로 훈련 메시지 8번 참고 자료. 오늘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번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 장로 훈련 메시지 8번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말씀 전파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에 믿는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봅니다. 믿는 이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거쳐야만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임.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의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왕국에 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문맥이 입증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구주 자신이십니다. 구주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왕국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듯이 이 왕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즉 왕국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안으로 심겨진 생명의 씨이신 구주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구는 거듭남이며 그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줄 유업의 상인 장차 도래할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이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 있는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왕국의 씨로 제자들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왕국의 씨의 발전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며 모든 서신들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 발전은 계시록에서 그 최종 완성에 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보다 왕국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심지어 인격적인 것입니다. 왕국은 그분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왕국의 씨가 심겨지는 토양이며 그곳에서 이 씨가 발전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왕국의 씨는 복음서들에 뿌려지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발전하며 계시록에서 수학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합당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우리 속으로 심겨지고 자라고 수학으로 최종 완성되는 씨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았으므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믿는 이들이 이 누림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도록 사탄에게 강탈당했고 이용되었습니다. 역대로 다른 형태의 종교들, 예를 들면 천주교, 프로테스탄티즘, 이슬람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입니다. 거듭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그것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왕국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갖게 될 위임에 있어서 그들의 전파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과 누림으로 다스리시고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될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확장. 신성한 생명을 이미 영접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이 왕국의 부분들입니다. 만일 개가 인간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간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인간 존재는 자동적으로 인간 왕국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번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사도행전 1장 6절은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이스라엘 왕국이 복고되리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40일이 넘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 이스라엘 왕국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만을 관심하라. 에베소의 큰 소동.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그 무렵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파는 뛰어났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는 우상에 대해 말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들이 직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까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모은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니 온 도시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도시는 마귀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뛰어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온 땅이 어둠의 왕국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역이 진실로 뛰어나다면 반드시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편에 있어야 하며 아무것도 어둠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맹렬한 싸움으로 인해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뛰어난 사역을 수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